19절. 오늘 이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모인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요즘에도 이렇게 이 초대교회다, 안디옥 교회다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짓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이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스데반의 환난. 스데반은 누구예요?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메섹이라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핍박이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다 가두고. 그래서 이거를 피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신앙을 가지려고 도망가는 일이 일어났죠. 이게 또 언제 있었냐면은 유럽은 천주교 국가잖아요. 근데 이 유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면은 개신교라 그러는데 이 개신교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영국으로 도망가고 독일로 도망가고 그리고 옆에 네덜란드로 도망가고 스위스로 도망가서 왜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은 신앙의 자유를 주니까 도망갔어요. 나중에는 영국에서도 핍박이 일어나고 유럽 전체에서도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미국에 건너간 거예요. 미국에. 배를 타고 103명이서 미국에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기독교 국가가 시작된 거죠. 그러면 함께 민주주의가 시작된 거예요. 민주주의. 기독교 민주주의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스데반 시대에도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니게,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누구에게도 말씀을 전했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 사람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이 헬라라는 거는 그리스, 로마, 그리스에 있던 또 터키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도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전하니까 그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래서 요때서부터 이제 외국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란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선민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구원시켜서 이방인도 구원하기 원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를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저기 쿠웨이트쯤 될 거예요. 쿠웨이트 그쪽에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 가나안 땅에 이주시켜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며 주변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믿고 다른 사람은 믿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셨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뭘 놓쳤냐? 복음을 놓친 유대인들. 하나님이 왜 자기들한테 복음이라는 거는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 뭐가 기쁜 소식이냐? 원래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구원해 주시겠다고. 이 소식을 복음인데 이 기쁜 소식을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전도가 이해가 안 돼요. 전도. 목사님 뭐하러 전도해야 돼요? 우리만 잘 믿으면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전도 나만 잘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전도해야 돼. 다른 사람을 살려야 돼. 그리고 요거 이제 다른 외국인들을 살리는 것이 선교예요. 선교. 우리 동네에도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도 보면서 기도하고. 근데 키가 얼마나 큰지 2m가 되더라고요. 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막 다니는데 키가 너무 크고 마사이족 같아요. 전사 같아. 아프리카 전사. 키가 엄청 커요. 되게 이상하더라고. 목사님 옆에 서봤는데 엄청 커요. 높아. 그러면은 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 선교해야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교를 놓친 유대인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한테 전해라. 가까운 사람한테 전해라. 이게 전도고 또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도 전해라. 그리고 외국에도 전해라. 이게 선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을 애굽이란 나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 삼았어요. 노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건너갔잖아요. 애굽으로. 여기 갈 때 한 60몇 명, 70명 정도가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갔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 갔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애굽이란 나라의 왕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자기가 총리니까 총리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모르고 애굽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노예가 돼버렸어요. 노예가. 왜 그러냐? 이들한테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선교할 이유를 모르고 전도할 이유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노예로 고생시키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란 나라에 거기에 많은 외국인도 와 있고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니까 먼 나라 사람들도 왔어요. 그 사람들한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 노예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다른 노예들도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노예에서 이제 어디로 왔냐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믿다가 또 선교의 비밀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모르니까 전도하는 거 모르니까 이번에는 어느 나라가 쳐들어왔냐면은 강대국 바벨론 나라에서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이렇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와서 이들을 끌고 가서 이번에 뭘 만들었냐? 포로로 만들었어요. 포로. 왜요? 이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 에돔이란 나라도 있고 그리고 모압이란 나라도 있고 주변 나라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살면은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그 응답 보고 주변 나라 사람들이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믿고 싶어. 그래서 저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뭐 했냐면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전도 선교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들에서 여기서
우상 숭배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었어. 그게 누구냐면은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그래서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얘기하잖아. 다리오 왕에게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이 와가지고 7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그럴 때도 이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복음을 줘요. 나중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죠. 이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넣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3명 넣는데 4명이 돌아다니면서 빨리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다니엘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러면서 돌아오게 돼. 그리고 다리오 왕도 하나님 믿게 되고. 그래서 뭐냐면은 이렇게 복음 전하게 되고. 이래서 이 바벨론에 포로 간 이유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서 하나님을 깨달은 몇몇 사람들 통하여서 성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거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 나라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 멸망당하고 또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게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페르시아. 지금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라크라는 나라고, 옛날 이라크 전쟁했죠.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지금의 이란이라는 나라예요. 이란. 페르시아. 이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에스더. 모르드게. 근데 이 에스더 성경을 읽어보면은 한마디도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진 않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은연중에 역사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교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70년 만에 다시 70년 만에 어디로 와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주변 나라에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하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야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외국에다도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또 돌아와가지고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로마란 나라가 이탈리아지. 지금의 이탈리아 이 로마란 나라에서 다시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가나안 땅까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속국을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만민에게 가라. 그리고 뭐냐면 땅끝까지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 1장 8절. 성교에 대한 말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를 통하여서 열국의 애비가 되게 하리라. 열국의 아비. 말은 여러 나라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도 이 예수님도 말씀도 잘 안 듣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2000년도에 어떻게 되냐면은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1948년 이때 200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된 거예요. 독립. 근데 요 날은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1948년. 네, 우리나라도 독립하게 되죠. 일본에 37년 동안 30 몇 년 동안 뭐냐면은 이 일본에 속국되어 있다가
됐어요. 이제 올림픽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우리나라 대표로 간 게 아니라 일본 대표로 가가지고 일본 일장기를 달고 그걸 받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지금도 우리나라랑 굉장히 친해요. 같이 도와주고 그래. 우리나라랑 친해. 왜? 이 이스라엘은 독일의 나치에 고통당했고 우리나라는 일본에 고통당했어요. 왜요? 복음을 잘 몰라가지고 속국되고 어려움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 같이 우리나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지금도 독도라는 그 지도를 독도를 우리나라 땅이라고 딱 얘기를 해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다. 동해를 일본해라 적지 않고 동해라죠.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도 여기 많이 팔아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자동차가 독일 자동차인데 유대인들은 독일 자동차 안 사. 기분 나빠가지고. 왜 안 사냐? 우리를 어렵게 했다고 안 사.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일본차 겁나 많이 사. 그렇게 당해놓고도 아직 잘 못 깨달아. 일본, 미국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차를 많이 사냐면은 대한민국 차를 많이 사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가면은 흔히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차가 대한민국 차래요. 왜냐? 이 역사적 배경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전 뭘 몰라가지고 선교를 몰라. 선교를. 지금도 똑같아. 우리나라가 전도와 선교를 모르면 또 우리나라는 일본에 고통당하든지 중국에 고통당하든지 다른 나라에 꼭 전쟁 나고 어려움 당해.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선교를 회복한 초대교회. 선교를 회복한 초대교회.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선교를 회복한 안디옥 교회. 안디옥. 이 안디옥은 선교를 회복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15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15나라. 그리고 또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 지금도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인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왜 이 사람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왔다가 뭘 사갔냐면은 성경을 사갔어요. 두루마리.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있었어. 근데 그 성경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사야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빌립 집사람 보고 원래는 저기 북쪽으로 가이사랴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반대쪽으로 광야로 가라 그래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아서 광야로 내려가다가 마차를 봐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인가 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가 보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그 성경을 읽는 것을 무슨 내용인 줄 알겠뇨?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하냐면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냐고. 그때 이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죠. 뭔 복음을 전하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모르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양털을 깎는 내용이에요. 이사에 양이 죽게 되는 그 내용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하겠냐면은 그러면 다 말씀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물이 웅덩이에 있는 거 보고 거기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는 다시 에디오피아 내시는 에디오피아로 떠나요. 근데 이 에디오피아에 가보면은 지금도 기독교가 남아있대요. 기독교가.
조금 변질됐지만 기독교가 유적지들도 남아있대. 그때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전도했겠지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로 이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에 이 바울이 요빠라는 곳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요빠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밥을 한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좀 되니까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정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혼자 있으려고 옥상에 올라간 거겠죠.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자기가 하나 내려왔는데 거기에 막 짐승들이 이상한 짐승,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먹는 돼지도 안 먹고 얘네들 안 먹는데 막 정결하지 않은 음식들을 막 차려놓고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안 먹는다고. 나는 정결한 음식만 먹는다. 그거를 몇 번 환상을 보고 내려왔는데 밖에서 문소리가 들려. 뭔 문소리가 들리냐? 이 고넬료라는 이 로마 사람,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거기에 군인으로 와 있는 사람, 군인.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사고 읽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인들을,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잘 믿는 하인을 누구한테 보냈냐면은 베드로에게 보낸 거예요. 베드로가 로빠에 왔다라는 말 듣고 거기다가 자기들 하인들을 보내고 또 혼자 가면 저거 하니까 군인도 같이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데리고 오라고, 당신을 데려오라 그랬다. 얘 베드로를 데리고 이 고넬료 집에 왔어요. 고넬료 집에 와 보니까 고넬료 친척들이 많이 와 있는 거야. 아는 군인들이나 또 아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로마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다 데리고 와서 앉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막 절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도 에티오피아에도 그리고 이 로마 사람에게도 점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세계 선교하는 이 초대교회 교회 안디옥 교회. 여기는 초대교회가 한 선교고, 이거는 이제 세계 선교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핍박당해가지고 순교하게 되니까 도저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자꾸 감옥에 넣고 죽이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 다 이사가자. 그래가지고 안디옥이라는 동네까지 왔어요. 이스라엘 떠나가지고 안디옥. 여기 오니까 예수님 믿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누구부터 왔냐? 여기에 평신도들이 왔어요. 평신도란 말은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들은, 사도들은 안 떠났어요. 예루살렘을 숨어 있었어. 그런데 평신도들이 먼저 도망와가지고 이들이 교회를 세운 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우리나라도 최초의 교회는 뭐냐면은 집사님들이 세운 교회예요. 소래교회라고. 근데 여기도 이 안디옥 교회도 목사님이 교회를 먼저 세운 게 아니라 이렇게 평신도가 먼저 세운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 전도사님 때 와가지고 개척해가지고 세운 교회인데 평신도가 먼저 세운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여기 와보니까 아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를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외국인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많이 믿는데 그것뿐만 하지 말고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자. 그래서 첫 선교사
첫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첫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 선교 때문에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고 선교에 응답받는데, 그래서 여기에 첫 선교사로 뽑힌 사람이 바울이랑 그리고 실라라는 사람. 이 둘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가게 돼요. 거기 중에 제일 먼저 갔던 지역이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이 빌립보란 지역이에요. 빌립보는 지금 어디에 있냐? 그리스란 나라. 그리스 올림픽에 최초로 열렸던 그 그리스. 그 그리스 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서 빌립보에서 전도하는데 루디아라는 요 여자가 복음을 받고, 이 사람이 뭐냐면 비단 장사였는데 이 사람을 통하여서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요. 그리고 또 바울이 크게 전도했던 지역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여기는 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2년 동안. 또 여기가 에베소가 유명한 게 뭐가 유명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옆에 사도 요한이 있었고, 또 옆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이게 이 마리아가 나의 어머니라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어머니를 누구는 데리고 있었어요. 데리고 있었는데, 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에서 하도 핍박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사도 요한과 또 마리아가 같이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에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에베소에 마리아 무덤이 있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뭐냐면은 예수님 전한다고 반모섬에 갇혀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나중에 늙어서 이제 죽게 되죠. 그럼 뭐냐면 여기 유명하대요. 여기는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그래서 터키에 가보면은, 목사님도 안 가봤는데 터키에 가보면은 기독교 유적지가 많아요. 지금은 이슬람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터키의 7교회, 계시록 보면은 뭐 빌립보, 빌라델피아, 뭐 서버나 이런 7교회가 있는데 그게 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렇게 이 그리스, 또 나중에는 이 베드로가 어디까지 갔냐?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어요. 바울도 로마에서 죽어.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래가지고 이 로마에서는 워낙 핍박이 일어나니까 교회들을 어디다 지었냐면은 땅속에다 지었어요. 땅속에다. 지하에다. 그거를 카타콤이라 그래. 카타콤. 그래서 이탈리아 가면 꼭 가봐야 돼. 근데 지금도 그 동굴을 너무 많이 뚫어놔가지고 다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카타콤 안에 뭐가 있냐면은 공동묘지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거기에 또 뭐냐면은 이 시설들이 다 있어요. 화장실도 있고. 숨을 어떻게 쉬어요? 숨 쉴 수 있도록 공간들이 굴을 파가지고 다 있어요. 목사님도 안 가봤는데 사진 같은 거 보니까 많아. 그래서 엄마들이랑 같이 찾아봐도 좋아요. 유튜브 같은 데다가 카톡감 같은 거 찾아보면은 거기에 막 예수님이 써있기도 하고, 여기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도 예수님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도 교회가 세워져 있고, 여기 에베소 교회는 엄청 크더라. 엄청 커요. 어제 목사님 에베소 교회 유튜브로 찾아보니까 막 나오더라. 자료도 많아. 그래서 결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냐? 하나를 몰라가지고, 복음을 몰라가지고. 복음을 모르면 당연히 모르는 것이 왜 전도해야 되는지, 왜 선교해야 되는지 몰라요. 기독교인들도 보면은 누구랑만 친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친해.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만 친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 그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도 예수 믿냐 물어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 교회 와서 교회 사람들만 친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해요. 교인들은 이상하게 교인들끼리만 같이 놀려 그래. 싫어해 하나님. 다른 사람들도 만나봐요. 근데 놀러 만나면 안 돼. 근데 성도들은 보면 맨날 놀러 만나. 놀러는 만나고 복음은 안 전하고 같이 술 마시고 복음은 안 전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어려움 자꾸 다. 그래서 뭐냐면 이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전도 선교를 이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 놓친 것이 가장 중요하게 놓친 거, 선교의 비밀을 놓쳤어요. 선교.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나라가 그냥 공식적으로 유엔에 가입해 있는 나라가 250개인가 이렇게 되고, 전 세계 나라들이 한 230개 된대요. 237개. 더 많아. 근데 종족으로 얘기하면은 5천 종족이 된대요. 종족. 우리는 한민족이잖아요. 한민족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른 민족으로 되어 있는 게 5천 종족이나 된대. 그 사람들이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그래서 선교비를 내는 거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도 선교는 잘 못하고 있는데 그걸 기도해야 돼. 하나님 선교할 수 있는, 우리도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선교 여행을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저번에 우리 세인이랑 명균이랑 일본에 가봐죠. 그 교회 나고야 교회도 가보고, 나고야 교회, 또 일본의 오사카 교회도 가보고, 오사카 임마누엘 교회도 가보고, 그리고 또 이제 저쪽은 안 가봤구나. 목사님 친구가 있는 교회, 선교 현장. 목사님 대만도 가보고, 필리핀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했는데 정말 교회가 없어요. 중국 가면 십자가도 없어. 일본 가보면 십자가도 거의 없어요. 지하철 타고 지나가면은 가끔 하나씩 보여. 가끔. 가끔씩 하나 보이고. 교회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재앙 만나고, 코로나 때문에도 저주 오고, 중국도 맨날 물 난리 나고, 요즘 막 저주와 재앙이 오는데, 이유는 하나. 그들을 위해 선교할. 그래서 지금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안타까운 게 선교할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선교사를 1위로 보내는 나라가 미국. 그리고 또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영국. 그리고 한국. 근데 이 미국이나 영국은 너무 세상에 나가서 다른 나라가 전쟁을 많이 해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나마 한국 사람들이 가면은 괜찮아하죠. 요즘에 K-팝으로도 난리잖아. K-팝? K-팝.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를 자꾸 띄워주시냐? 선교하기 좋도록. 선교하기 좋도록. 한 5, 6년 전에 미국에서 한국에 온 애들이, 미국에 그 당시에는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은 알지도 못하고 무시하고 그랬대요. 근데 5년 만에 이제 한국에서 유학 끝나고 돌아가니까 요즘에는 한국 사람이라면 너무 좋아한대. 미쳐가지고 사람들이 K-팝에 미쳐가지고 K-드라마에 미쳐가지고 한국이라 그러면 좋다고. 한국 얼굴이 잘생겼대. 예전에는 막 이상하게 눈 째졌다고 막 그래놓고 이제는 잘생겼다고. 왜 하나님께서 한국을 띄워주시냐? 선교하라고.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 노래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드라마를 잘 찍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유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도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복음 전해요?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토장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축복을, 초대교회와 같은 축복을 받고 누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초대교회와 같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선교를 이해하고 선교하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베드로와 선교했던 이 바울과 같이 세계 선교하는 응답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해서
큰 교회와 많은 사람들을 살린 것처럼 우리 초장교회도, 우리 초장교회 어린이들도 세계를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